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강북 75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주님의 제단에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독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4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시원한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돌아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샘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제 30년적 압박과 탄압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해 하시고 75년 전
해방과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는 다른 외세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강한 애국심을 허락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의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깨어나라는 회개의 경험이 한국교회에 이곳 저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균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신림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고 정의와 바른 진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 신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년 전 남미촌 볼모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양적으로 육질적으로 발전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2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흘린 피와 땀, 그들이 바쳤던 눈물과 기도, 봉사와 헌신이 신림교회의 기둥과 뿌리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 신림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마음 아픈 자, 상처받은 자가 평강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충성봉사하는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교구와 선교단체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갈멜산에서 산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신림교회의 이 52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건세에 있는 말씀 선포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은 제가 봉독하고 3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을 마주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애국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모입니다. 우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이때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울려나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한 뒤에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길게 이어집니다. 어찌나 길었던지 열병으로 쓰러지는 학생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요즘 시대 성향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사랑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라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정말 큰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 고통은 멈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양심의 차원이고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족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성령께서도 확인해 주시는 것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한 목숨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그거로 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까지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에게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칩니다. 정말 동족 이스라엘이라면 치가 떨리고 밉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보내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나라 사랑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가 나라 사랑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라 사랑을 잘 하려고 할 때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을 잘 하려면은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헬조선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라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고 조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중심으로 현재 우리 현실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결될 길이 없고 고착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평등 구조 속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근대화 이전의 사회 모순과 같이 깨뜨려지기 힘든 장벽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서 헬한국 또는 헬조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한국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대 사회학과 추자연 교수가 한 포럼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타까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오늘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본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무려 80.6%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85.3%가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탈조선, 즉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75.4%가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지옥처럼 느껴지고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은 나라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청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나라를 잘 하려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나 개인과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 사랑 문제가 깊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내게 유익을 주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바울이 회심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은 로마에 끌려가게 되었고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직후부터 마지막 순교까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지긋지긋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텐데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나라 사랑은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대구 지역은 전시를 방불케 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자가 급증해서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의료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무려 490명이나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서울 신세계 안과의원 조아란 원장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주간 휴가를 냈습니다. 대구로 내려가서 2주간 머물며 진료할 계획을 가지고 휴가를 낸 것입니다. 조 원장은 대구의 상황이 어려워 보였고 자기 자신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는 동료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조 원장은 제가 빠지면 일이 많아지니까 다른 선생들이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스크 등을 챙겨주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는 의사들의 마음이 다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휴가를 내서 자기에게 손해가 생기고 또 자기도 감염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손을 보태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한 나라 사랑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잘 사랑하려면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나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고 나의 감정적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애국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언어 중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국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뽕. 국가와 희로뽕을 합한 언어입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과도하게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찬양하는 형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손흥민을 아느냐 묻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BTS를 아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 온 외국인들을 만나면 꼭 소감이 어떠냐고 묻고 한국 음식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영국에서 뛰는 손흥민이 골을 넣기라도 하면은 발빠른 유튜버들은 당장 영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느니 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본 축구팬과 중국 축구팬들의 반응이 어떻다느니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인의 국뽕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예술이 뛰어난 것은 이제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외국인들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 사랑에 애국심이 지나쳐 애국주의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애국주의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 자기 나라의 번영에 대한 열정적 헌신, 자기 나라의 정부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국주의가 더 심해지면은 쇼비니즘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신적 애국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고 주변 나라들을 적대시하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때에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친일파로 몰려가지고서 살벌한 분위기까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이 사드 배치를 보복을 가울 때 중국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은 친중이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험악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나친 애국주의를 우리들이 경계하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애국주의 태도로 나라를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무는 동안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전한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자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지금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자기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요나는 잘못된 나라 사랑에 심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와 다르게 나라 사랑을 하고 있는 바울을 소개해 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해오면서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지거나 다른 나라와 민족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애국주의에 빠지지 않은 채 나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선생은 기독인의 애국 특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격려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전 인류를 사랑하게 된 결과로서 저절로 솟아오르는 나라와 동포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라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인류를 사랑하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언뜻 들으면은 야속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랑은 혈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만 사랑하려는 애국주의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서의 나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보고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문의 첫째가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하나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선포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상해 임시정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전을 품고 시작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해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은 나라 사랑을 이렇듯 애국주의를 넘어선 뜨거운 애국심으로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라 사랑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라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주의 때문에 나라 사랑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주의 때문에 잘못된 나라 사랑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오늘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5년 전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참으로
광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묵상하며 357장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제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시어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루고 부족됨이 없는 물질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어 부족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혀있던 문제들, 세상 근심, 걱정, 염려들 다 쫓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경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큰 그릇으로 사용되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날지어다. 깨끗이 물러날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날지어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2020년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림교회에서는 교회학교 내 모범 학생 및 또는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자녀들을 선별하여서 전후반기 각각 2회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 장학금은 총 260만 원이 8명의 학생에게 전달되겠습니다. 전달되는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회 또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정한호, 전현진, 박지민. 청년부입니다. 임재찬, 박지희, 우지원, 마찬욱, 김예진. 네, 여기 앞에서 순서대로 호명한 순서대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증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정한호. 위 학생은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되는 바 2020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16일 기독교대학 감리의 신림교회 담임 목사 홍원표. 장학증서 이름 전현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박지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임재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박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우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마찬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예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학생들은 뒤로 돌아주시고 함께 인사할 때에 성도님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이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장학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무튼 매 분기마다 우리가 반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금주는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에는 교회 창립 52주년 예배 및 권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취임자들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준비 기도하시고 취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열 체크, 개인 거리 두기, 열 의심자, 확진자, 접촉자는 자가 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될 조짐이 있다 해가지고 거리두기 사회 2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다 취소를 하고 당분간 사태를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남년의 평신도 영성수련회도 이번 토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10월 10일 날 하는 거로 연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영상장비 오르간 교체 봉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떡이 제공되는데 최인식 장로님, 이종려 권사님 가정에서 최인식 장로님 생일 감사로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나누면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들, 이분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님의 높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예배를 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